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올해 새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귀한 기도회입니다. 사실은 신해산 기도회 이렇게 계속 시작이 되었지만, 계속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바뀌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찬양팀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보시면 우리 산성교회 찬양팀 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은혜롭구나.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다 한미모를 다 하십니다. 얼굴 보고 뽑은 건 아니지만 능력도 있고 찬양의 은혜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9시에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구약의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게 조금 흠이라면 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아주 나쁜 부분만 닮아서 그렇게 자라왔던 딸 아달랴가 있는데, 이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신혼생활이 즐겁고 깨가 계속 깨볶는 그런 냄새도 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 들려오는 걸 보니까 막 힘든 얘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들을 그쪽으로 장가를 보냈던가, 막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 결성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또는 한 부족이 쳐들어오는 것,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일지라도 세 부족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타격을 줄 목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떨리겠죠. 두렵겠죠. 왕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전쟁 한번 잘못하면, 완전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 경제,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치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온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세 부족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다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근심과 두려움의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요, 송축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 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아골 같은 골짜기,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불행, 근심,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가사도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붙는, 그것이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뜻의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골짜기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골짜기는 원래 너무 힘든 거예요. 벗어나기도 어렵고, 길이 험하고, 그래서 목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 너무 힘들게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런데요, 송축의 골짜기,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기쁨과 찬송의 이야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이 골짜기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정말 음침하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골짜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송축의 골짜기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왕으로서 이 전쟁 어떡하지 두려워에 정말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걱정과 근심의 장소가 변해서 송축의 장소가 되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간증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고, 또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어렵고 힘든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그냥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한숨이 절로 후 하고 나와서 어깨에 힘이 쭉 빠지면서 언제 이 골짜기가 끝날 것인가 걱정하면서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문제로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관계는 잘해보면 잘해볼수록 이게 잘 풀리지가 않고 막 엉키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신할지를 몰라서 정말로 힘이 빠지고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사스 메르스와 같이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이건 보통 아닌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오신 분들도 있고, 절망감 때문에
집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막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만나서 얼굴 보고 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더 무너져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과연 정말 성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무엇인가? 열등감, 죄책감, 그런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 믿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여서, 문제가 더 커 보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려 했다가 아이고야, 하나님 이 상황이 더 크네요. 이 문제가 더 오래 가네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 빨리 안 주시네요. 이렇게 현실이 믿음보다 더 커 보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힘들어해서 정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난 충분히 이 골짜기를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상황에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송축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른 그 두려움이 이제 역전이 돼서 기쁨과 송축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숨이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한숨의 골짜기, 두려움과 걱정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승리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심각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훨씬 힘이 세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아유, 하나님 이런 힘이 있으시겠어? 하나님 이것을 아시겠어? 내 문제와 내 고통을 구체적으로 아시겠어? 풀어주시겠어?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확장시키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환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긴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막 의심이 들고 뭐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들면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주마들을 보면 양쪽 옆으로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눈 옆에다 이렇게 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기뻐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다, 넘어뜨릴 아주 최적의 상황이다 하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시험과 환난과 아픔이 멈추질 않는 것일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성취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때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작년에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셨죠? 저도 장로님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말씀 카드를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수대로 카드를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1년이 되어가고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올해도 그 코로나와 싸우면서 예배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떠나지 않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부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내지 못하고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터치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강단에 내려와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있으셨을까 봐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람도 없는데 계속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의 골짜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에 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면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과 근심에 의해 지배받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서퍼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영화 포스터고요. 네. 한쪽 팔을 잃은 서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와이 카우아이 출신으로 13살에 주 예선 서핑 대회를 1등으로 통과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상어에게 팔을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퍼는요, 그 서핑보드 위에서 평행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 팔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옛날처럼 안 되는 거죠. 한쪽 팔이 없어서 이 평행을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 길로는 나는 나가지 못하겠구나.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힘든 마음으로 생활하던 중에 쓰나미로 인해서 폐허가 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난민 아이들을 만났어요. 쓰나미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쓰레기 더미가 된 그곳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챙겨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 아이들보다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잘 산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도 사랑하신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후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서퍼로 도전을 하게 됐고, 결국 그녀는 세계 유일의 한쪽 팔이 없는 서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실패라고 하는 그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더 이상 서퍼가 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했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간증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서니 해밀턴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크신 권세와 힘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계속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너에게 뭘 해줬느냐? 너를 정말 편하게 해줬냐? 너를 성공 가운데 이끌어 주셨냐? 오히려 한쪽 팔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너에게 좌절감과 실패를 주지 않으셨느냐?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왜 필요하느냐?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 더 많다. 나는 지금 일어설 수 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우리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찬양대를 군대 앞쪽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진군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군대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감사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싸우기 직전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기가 아니라 악기를 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들이 군대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어떤 나라의 군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싸운 군대가 있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부족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 오는 상황인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 다 볼모로 해서 화살바지, 칼바지 그렇게 시키려고 이 찬양대를 앞세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복병이 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세 개의 부족이 서로가 적인 줄로 알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서 찬양대와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찬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브라가 골짜기예요. 송축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근심과 어둠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꼭 이 가사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악을 골짜기, 우리의 흰놈의 골짜기, 사망과 음침의 골짜기, 그것이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